악한 영들은 음란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역사하는 영은 거역의 영, 이거 리벨리언의 영이죠. 리벨 이러면서 거역하는 영이죠. 예. 리벨 without cause라고 하죠. 이유도 없는 반항. 그런데 원래 그 뉘앙스는 뭐냐면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는 반항 이유 없어 이런 뜻이에요. 반항해. 근데 이유 없어. 그런 뜻이에요. rebel without cause. 예, 아마 그래 리벨이 그 이름이 먼저 나오고 반역 그리고 없어 without 없어 cause 그렇게 됐을 거예요. 리즌이 아니라 cause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청년들이 다 반항하고 가출을 해요. 60년대에 가출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제임스 딘이에요. 그리고 영화 3편 찍고는 차 사고 나서 죽어버려요. 제임스 딘에게 역사한 그 반항과 거역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는 죽어도 그 몸에서 역사하던 귀신의 영은 온 미국에 아직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제임스 딘한테 오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켜도 계속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출시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제임스 딘이 절벽에서 자동차 경주하죠. 먼저 뛰어내리자. 그게 뭐냐면은 깡패들이 목숨 걸고 싸울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멱살 잡죠. 자기 친아버지 멱살 잡죠. 거기에 그 같이 있었던 나탈리 우드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물 빠져 죽어요. 그 여자도. 그러니까 그 영화에 합류했던 영화 배우는 다 저주받아 죽어요. 영화를 통해서 귀신이 전달되는 거 아셔야 돼요. 영화를 절대 보시면 안 돼요, 학생들. 영화를 볼 수 있으려면 저는 볼만한 영화는 온 가족이 관람할 수 있는 좀 만화 영화 수준? 그 정도만 사람이 볼 수 있는 정도지 귀신이 나타나는 게 옛날엔 19세 관람가 그런 성인 영화만 했는데 귀신이 나타나는 영화가 지금 중학생들 레벨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투니버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케이블 채널 그 방송국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만화 영화만 하는 거. 거기도 마귀가 나타나는 영화들이 상영이 됩니다. 애니메이션에.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영화 중에 그 컴퓨터 게임 중에 뭐 이렇게 게임에 미친 아이들이 그 PC방 가서 하루 종일 살잖아요. 그런 거 PC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면도 있어요. 음료수도 있어요. 떡볶이도 팔아요. 아니면 거기서 호텔이야 그냥. 떡볶이 먹고 오뎅이요 이러면서 오뎅 먹고 크래커 부숴 먹고 콜라 먹고 이러면서 계속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이렇게 보면은 도끼로 사람을 찍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막 이런 걸 계속해요. 근데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그런 영화를 보면 게임을 하는 애들이 발작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임을 하는 애들이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발작 증세가 일어나냐?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게임과 영화를 통해 충분히 귀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귀신의 채널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은밀하게 컴퓨터 채팅을 하면 귀신이 얼굴을 대할 때 귀신 들린 사람 얼굴에 대하고 사적인 표현이나 뭐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이렇게 마음 고백을 하고 두 눈이 아이 컨택을 할 때 귀신이 아이 컨택한 상대방한테 들어가요. 이거를 소위 눈 맞았다 이런 거예요. 눈 맞아서 바람 난다 이런. 음란한 사람 눈에는 이 귀신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눈으로 사람 미혹하는데 귀신 축사사역자가 딱 나타나면 귀신아 이러면 눈꺼풀 흰자위만 딱 나와요. 못 봐요. 귀신은 귀신 쫓는 사람 두려워해서 흰자위로 뒤집어지고 이렇게 탁 뒤집어져요. 동공이 싹 들어가게 해요.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채팅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름 모르는 사람한테 채팅을 한 거야.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동 야구장 우리 막내 야구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꼬마 때 목동 야구장 가면 그 옛날에 목동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저 넥센이 목동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박병호라는 선수가 홈런왕을 할 때야. 근데 왜 홈런왕 하냐? 목동 구장이 조그매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조그매한 구장이요. 그런데 거기서 야구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강정호라는 사람이 있었어. 유격수였는데 무지무지 잘 때려요, 방망이를. 그리고 미국에 유명해져 가지고 메이저리그 간 거야, 애가. 예? 젊은 애가. 가가지고 채팅을 한 거예요, 채팅을. 음란한 미국 사람하고 계속 백인 여자인지 뭔지 계속 음란한 사람하고 프리섹스 하는 사람들하고 채팅을 한 거야. 채팅을 하고 나서는 얘가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술 먹었는데 그게 CC 카메라에 잡히고, 예? 친구랑 같이 뭐 외제 독일제 자동차 몰다가 들이받고 또 비자가 안 나오고 잡혀 들어가고 채팅을 해서 야구선수 몸속에 귀신이 또 아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팅한 사람하고 동침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지. 왜냐하면 미국에선 그거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거든. 그러니까 채팅 사이트 같은데 이제 항의 전화하면은 그 항의 전화하는 컴퓨터 전화에 전부 바이러스를 깔아버려요. 그 채팅 운영하는 회사가 사탄이거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항의 전화 걸면은 그 기독교인 항의 전화 건 그 서버나 본체나 그 컴퓨터 전화기 다 바이러스 걸게 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 다운로드가 돼버려. 그냥 다운돼버려 그냥 시스템이. 예. 쓰레기 파일 계속 쌓이면서 다운돼 마비시켜버려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란 사이트 회사들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예, 그 미국은 정부가 관여 안 하거든요. 포르노 사이트 운영에도 정부가 체포를 안 하거든. 캘리포니아 정부가. 그러면은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포르노 방송국 허락해 주는데 텍사스 주지사가 포르노 방송국을 설립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텍사스는 웬만하면. 허가 내주면 자기가 주지사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이 많기 때문에 텍사스는. 그러니까 텍사스에 있는 사람이 근데 같은 나라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르노 방송국에 텍사스는 그런 거 많이 없는데 니네 나쁜 동네다 이러고 항의 전화 걸죠? 그럼 텍사스에 있는 그 컴퓨터 공격 들어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채팅을 한 사람한테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왜 채팅을 하냐 이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다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 채팅을 할 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물 그 중독하는 사람들 채팅하고 컴퓨터를 활용하고 그러다가 음란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 공간이 떨어져 있죠.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서울에서 부산 떨어져 있죠. 그러면 화상 채팅을 하고 방문 닫고 단둘이 있으면 그게 밀실하고 똑같은 증세가 있어서 지구 반대편에 캘리포니아 포르노 보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채팅을 해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귀신이 인터넷상을 타고서 공간 이동해서 서울에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바다도 건너나요? 귀신은 물을 못 건넌다고 들었는데 바다 건넌다니까? 어떻게 건너요? 자, 풍수지리를 내가 연구를 했는데 그게 개떡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풍수지리는 강을 못 건너. 이게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두만강이 흐르죠? 그러면은 중국 귀신은 저 북한으로 못 오고 북한 귀신은 중국으로 못 가. 이런 게 풍수지리예요. 무당들이 믿는 거. 한남동 재벌촌에 뭐가 있냐면 좌청령 500호가 청와대 근처에 있는데 이게 앞에는
밑에는 한강으로 탁 둘러싸여 있어서 이게 땅에 귀신 기운이 재벌 좀 한남동으로 모인다. 그래서 풍수지리에 의해서 한남동 재벌들이 그 동네에 모이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저기 명당 자리 찾는데 명당은 반드시 그 영이 모이는 자리, 귀신이 모이는 자리를 몰아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피가 흘려지거나 성폭행이 일어나거나 살인이 일어나거나 아주 우상숭배 푸닥거리를 하거나 이러면 귀신이 모여요. 근데 그거를 종교 시스템으로 하는 데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귀신 세계에 접신을 많이 하는 그 스님들이 승이라고 그래요. 예, 승님 이게 이응이 빠져서 스님이 된 거니까 님자를 빼면 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승이 우상숭배 금불상 앞에 3,000배를 하다가 귀신 세계를 체험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웅전이 금불상이 그 대웅전 한가운데 딱 있는데 귀신은 5m 옆에 모여 있는 걸 보는 승들이 있어요. 그럴 때 대웅전을 허물고 19억을 들여가지고 5m 다시 짓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귀신하고 무지 친한 사람이 대웅전에 금불상 있는 곳에 귀신이 그 금불상 속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m 옆에 있다 이러면 허물고 10m 옮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화문이 10m 옆으로 삐졌다 이래가지고 허물고 다시 지었잖아요. 지금 있는 광화문 다시 지은 거예요. 옛날에는 귀신이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았다 이래가지고 옛날 광화문을 허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귀신이 들락거리는 그 어떤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10m를 옮기려고 광화문을 다시 짓는데 100몇십억을 들여서 한 거예요. 10m 옮기느라고. 그러니까 주술가들이 지금 정치기인들 뒤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생기는 거 싫어하고 십자가 세워지는 거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세웠다 주님의 예배당입니다 기뻐하지만 이 점치는 사람들 이 십자가 다는 거 무지무지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 달면 꼭 달아야 되냐 이렇게 막 언론에서 MBC에서 막 때릴 때 손봉호 교수님이라는 신앙이 좋으신 분이 십자가는 상징일 뿐이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를 탁 편집을 해가지고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프로그램을 좌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착한 일 많이 하시지만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상징이지만 귀신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그 교수님이 잘 모르시니까 물론 이제 은사 사역을 모르시고 귀신 축기 사역 그런 거 안 하시는 경건하신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 과정을 다 거쳤는데 안수만 안 받으셨어요 그분이. 예, 목사 되는 뭐 신학대학원 다 졸업하신 분이에요. 근데 안수만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미국에서 다 해도 영의 세계 모르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띠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종해서 띠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대신에 성경책 모형을 붙이자 뭐 이러든지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불신자들이 십자가 띠라 이럴 때 십자가를 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꼬맹이가 집에서 성경을 모르고 밟고 지나갈 수 있어. 할아버지 성경이 바닥에 있는데 손주가 모르고 뛰어놀다가 성경 밟을 수 있어.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모르고 뛰놀다가 유치원생이 성경 밟은 것 같고 천벌 안 내려요. 그러나 중국 모택동이가 실제 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고 악한 악마가 명하해서 모택동이가 감옥에 들어갈래 성경 밟고 침 뱉고 지나갈래. 실제 사건입니다. 60년대 실제 문화혁명 일어날 때 성경에 침 뱉고 성경을 흙발로 짓밟고 넘어가면은 안 잡아들였습니다. 교인들을 쫙 줄 세우고
침 뱉고 흑발로 뭉개고 성경책을 짓밟고 지나가면은 안 잡아가고 그러지 않으면 다 잡아가겠다 이랬어요. 그럴 때 왕명도 목사님은 잡혀갔어. 근데 왕명도 목사님 따라서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침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간 교인도 있었어요. 누가 시켜가지고 성경 짓밟으라 그러면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세력이 명하는데 복종한 거니까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영의 세계는요, 잘 아셔야 돼요. 모르고 귀신 들리고 음란한 사람하고 눈이 살짝 맞으셨는데 쓱 멀리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눈을 보고 눈 맞춰서 눈이 맞았다고 그래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들어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인데 눈을 더럽히면은 그 몸 전체가 어두워진다 이랬죠. 눈이 어두우면 몸 전체가 어둡죠. 예를 들어 보세요. 다 밝아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럼 몸이 문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침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눈을 감아 버리면 몸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표현뿐 아니고 눈을 음란의 영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보고 그걸 즐기면 몸이 통제가 안 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눈을 음란한 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철수 목사님께서 귀한 티켓이 있었어요. 저 경기도 고양시에 무슨 아람 무슨 센터에서 탈북자 연극하는데 요덕 스토리라는 영화예요. 아니 연극. 탈북자들이 그 연극을 만들었어. 그래서 탈북을 하기 전에 강제 수용소에서 얼마나 고문당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요덕 스토리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니까 우리 그때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이었어요. 손잡고 갔어 모르고. 우와 막 쌍욕하고 찢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잔인하게 고문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리다가 야 나가자 나 데리고 나왔어. 그게 뭐냐면 피 흘리고 막그 성폭행하고 뭐 그런 류급에 속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주 험난한 스토리예요. 그게 탈북자들의 그 목숨 걸고 고난 당하고 고문 당하는 그런 얘기인데 난 모르고 그냥 간 거지. 그래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된 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된 거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혼이 날마다 불법의 것을 보고 들음으로 롯이 소돔성에서 그 혼이 상하였더라.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거를 자꾸만 보고 들으면 뭐가 돼요? 혼이 상하는 거야. 방탄소년단 그거 들으면 혼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청소년 때 레드 제플린, 디퍼플, 주다스 프리스트 악마 숭배하는 어떤 단체들의 그 헤비메탈 것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거는 대중가요 중에 아바라는 ABBA 아저씨 2명에 아줌마 2명 나오는 그 아바 공연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린이들도 가는 그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저 헤비메탈 그룹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바의 그 음악이 아주 부정적인데 정서를 넣어서 유럽풍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노래는 좀 따뜻한 게 있는데 그 유럽인들의 감성을 넣어서 음란한 사생활을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단테 이게 천천히라는 뜻인데 그게 섹스 스킨하고 애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모르면은 안단테 이러면서 아바 노래 들어 그러면은 이게 슬그머니 여자 몸 더듬는 거예요. 그게 그런 노래예요. 영이 아주 내가 성장을 한 다음에 그걸 딱 들으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고 나는 영어를 모를 때 내가 아바 거를 워터로 이러면서 막 춤춰.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어 그 그룹이. 그냥 워터로. 그래서 나폴레옹을 읽은 넬슨 제독을 노래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 군대를 영국 넬슨 제독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워터루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가요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남녀 연애질하는 걸 워터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해석을 못하고 리스닝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듣는 거야. 근데 뭐 이런 거든. 너 그거 엄마한테 말했냐?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또 청소년들이 나쁜 짓 하고 너 그거 엄마한테 말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건전가요 그룹이다 이래 가지고 그거 미국에서도 그거 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들으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계속 듣는데 대중가요 중에 가장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만든 것을 청소년들이 꽂고 다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지무지 사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학원에 갔는데 교회 다녀요.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할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게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욕을 맞받아 못하면 겁쟁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욕들인데 그게 모든 그걸로 언어 자체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쓰는 분이 못 알아먹어요. 그 욕들을 들으면. 근데 그 욕들이 전부 모든 표현을 욕으로 할 수 있는 언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걸로 자기네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재벌가에 재벌이 아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재벌가에 있는 그 재벌 딸들이 외국어를 잘해. 그러니까 그 올케를 엿먹일 때 외국말을 막 써서 가지고 한국말만 쓰는 올케를 못 알아듣게 자기네끼리 막 쑥덕쑥덕 하더래. 그러니까 소외감 느끼죠.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 그걸 한국말로 새로운 두 번째 한국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그걸 하는데 선생도 못 알아들어. 부모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뭐 슈자에가 바자 이런 슈바 이거 뭔 소리인지 뭐 예? 근데 씨에다 발이에요 그게. 그거를 변환시킨 거예요. 전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쌍욕을 하는데 아주 부드러운 프랑스 풍으로 만드는 거야 다. 쌍욕은 쌍욕인데 딱 들어가니까 이게 발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프랑스 언어처럼 부드러운 낭만적인 언어로 다 바꾼 거예요. 엄청난 쌍욕들을.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프랑스어인지 모르는데 아주 우아해. 근데 전부 쌍욕을 부드럽게 고급화, 귀족화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저기 학원 문화예요. 학원 문화. 학원 문화겠어요. 학교에서 그거 다 쓰다가 이제 3시 넘어가지고 하교해가지고 퇴교, 예? 이제 집에 갈 때 등하교 끝나고 나서 이제 온 거지. 그걸 어떻게 배웠어요? 그 속에 언어, 미국 가야 미국 언어 배우듯이, 일본 가야 일본어 배우듯이 그 속에 가서 그 언어를 계속 주고받으면 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내주면 그 영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채널은 아이 컨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혀를 받칠 때 그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말려 안 말려? 안 말려요.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더러워지게 냅둬라. 계시록에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럼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욕을 프랑스풍으로 아주 고품격으로 더러운 욕을 하겠지. 다 쌍욕의 고급화를 다 실현했어. 전투적인 혁명가업을 완성했어. 마귀 세력이. 북한 말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도 모르는 그거를 다
다 중고등학교 애들이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한국말을 안 쓰고 또 말이 다 그들끼리 통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세상을 점령할 준비를 하시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죽여버려요. 다 빌어먹게 하신다. 죽이지 않으면 빌어먹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 꼬마 애들이 있는데 어저께 시골 갔다 오면서 시골에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휴게소에서 딱 차 세웠어. 그런데 휴게소에서 아빠 머리통을 막 때려. 그런 꼬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거냐? 그 저주에서 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아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듯이 장난하면서 이 유치원생이 그렇게 꼬맹이가 그걸 뛴다 이거예요. 그걸 냅둔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주받은 집안이라 그런 거예요. 아이가 그냥 아이예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저주받은 집안. 거기서 애를 건져내려면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옳은 말을 해주는 데가 유치원에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그 집안도 없는 거예요. 애가 상전이요. 상전. 애가 상전이라니까. 캐나다는요. 우리 작은아버지 얘기는 잠깐 한국 오셨을 때 저기 한식집에서 뵀는데 식사하면서 강아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상전이요. 강아지가 20년 넘게 살다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화장실도 못 가. 그러면 똥대변을 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 캐나다 개는 상전이요. 죽으면 아무데나 묻으면 안 돼. 장례식을 해줘야 돼. 장례식을 그냥 하면 안 돼. 캐나다 유명한 단풍나무를 그 위에 심어야 돼. 개새끼가 상전이요.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막 골프 치러 다니는 캐나다 사람도 집에 가서 개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상전이요, 상전. 그런데 캐나다 수준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 근데 자기 새끼가 상전이요. 그래서 아빠 뒤통수 때리고 쌍욕하고 그래도 앤데 뭐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네? 부모가 더 위인 거예요. 사랑을 주는 자가 높아요, 사랑을 받는 자가 높아요. 사랑을 주는 자가 높은 거예요. 숲속에 가서 새를 취할 때 어미 새는 풀어주고 알이나 새끼 새를 취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건 뭐냐? 새의 세계에서 지렁이를 자기가 안 먹고 날아가서 지렁이를 잡아다 자기가 먹지 않고 꼭 애기 새 먼저 주고 나중에 자기가 먹어요. 엄마 새가. 그럼 사랑을 준 엄마 새가 높아요. 사랑을 받아 먹은 새끼 새 새끼가 높아요. 새 새끼가 저등하고 천한 존재고 사랑을 주고 주는 엄마 새는 중요한 존재라. 엄마 새는 귀하니까 풀어주고 절대 엄마 새 잡지 말고 알이나 새 새끼만 잡아라. 쉽게 말해 엄마 닭 잡지 말고 병아리 잡아 영계백숙 해 먹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지만 물론 닭은 이렇게 나무 위에 살지는 않아요. 닭장 속에 살지. 그렇지만 나무 위에 사는 야생새를 볼 때 야생새는 진짜 엄마 아빠 새가 열심히 살아요. 둥지 짓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애들만 거기 탁 해서 얼마나 귀해. 네? 그런데 애 새끼들을 잡아먹지 인간이 엄마 새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집안에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아먹는 거하고 분리를 해야지. 에? 학생들 부모님보다 자기가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들었다간 벼락이 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 새끼하고 엄마 새하고 구별을 하면은 그거를 어찌 짐승한테 얘기한 것이겠느냐. 사람한테 얘기하신 거지. 새 새끼를 딱 보면 인간 사회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랬어요. 이게 어찌 짐승을 향하여 얘기한 거냐. 바울이 얘기를 해요. 교회의 일꾼을 상징하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는 이타적이죠. 주인을 위해 일하죠. 힘들어도 일해요. 당나귀는 힘들면 일 안 해. 소는 먹을 거 안 줘도 일을 해. 그러다 쓰러져요.
근데 나귀는 먹을 걸 줘야만 일을 해. 그리고 나귀는 힘이 있어도 일 안 해. 먹을 게 오지 않으면. 나귀와 소를 같은 결의에 묶지 말라 했어요. 희생적인 성격의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과 팀워크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모세율법에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냐. 농사 져봐. 농사 지면서 나귀 몰아보고 소 몰아봐. 그리고 같이 결의를 해봐. 되겠어? 농사꾼은 그래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뭔 깨달음이 오는데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은 나귀도 힘 좋고 소도 힘이 좋으니까 야 힘이 좋은 이종센트를 종합해보자. 뭐든지 정반합으로 해결의 변증법으로 뭐든지 결합하면 더 좋아진대. 뭐든지 결합하면 더 좋아진대. 와 우리한테 와 다 모이면 더 좋아진대. 돌대가리 들인 거예요 그게. 희생적인 사람하고 이기적인 사람하고 둘 다 능력 있고 똑똑해요. 그런데 팀워크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학생들 결혼할 때 우리 학생이 희생적이야. 근데 이기적인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소하고 나귀가 한결이가 돼. 커플이 된 거야.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 왼수 사랑하기를 사랑해서 끝까지 살 수는 있지만 그게 고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정욕적인 사람인데 맞선 볼 때 포장지를 하고 나오는지 알아 몰라. 노인은 알아. 그러는데 중년 부모는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듣는 중년 부부인 부모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개떡으로 하는 중년 부모님의 허락받아 결혼하면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인생을 다 사신 분들이 오케이를 해야 그 결혼이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우리 학생들이 리벨 위다웃 코즈 반항 이유 없어. 그냥 반항이야. 이유 없이 그냥 들이대는 거야. 말 안 듣고 사는 거야. 우리 멋있지 않아? 이런 개떡 같은 제임스 딘의 후예들은 저주받을 때 모르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 그런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들을 게 없고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고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고 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애들인데 나쁜 것도 안 봤는데 요즘 애들이 시력이 다 나빠져. 형광등 켜고 오래 공부해서 그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력을 좋게 왜 안 하실까? 음란하니까 희미하게 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음란한 게 천재 깔려 있으니까 희미하게 대충 보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러시아 선교사 하신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말씀 되게 잘 전하는데 내가 국제 선교에 있을 때 설교하러 오신 거야. 근데 그 선교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해. 선교사님 중에 설교 잘하시는 분이 있고 웃기는 선교사님이 있고 못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고 그 설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은 설교를 잘하시는 축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러시아 선교를 대학생 때 갔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선교하고 오셔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사님이라도 대학생이 볼 때는 이제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름에 러시아 사람들은 거의 벗고 다닌대요. 그런데 러시아 미인들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금발의 미인들이 거의 아슬아슬하게 하는데 그림에 나오는 모델 같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의 도시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다녔다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초점을 흐리고 이러고 다녔대. 시험에 안 들리려고 젊은 남자니까 시험에 안 들려고 대충 봤대. 그게 됩니까? 이러면은 된대. 이렇게 일부러 동공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라고 멍하게 뜨고 했대. 그래서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대충만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얘야 억지로 흐리게 보려니까 불편하지.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시력이 나빠지는 거야.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시력이 나빠지지만 목사님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력이 나빠졌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음란한 걸 바라보지 못하게 대충 보고 살거라 애기야. 이러고 요즘 유치원생들도 안경 써요. 하도 뭐 반문화가 발달되고 뭐 저기 시골 문화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실까? 그럴 땐 거기에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음란하면은 시력이 나빠집니다, 실제. 여러분은 음란 안 해도 세상이 들어오면은 시력을 저하시키십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충 보고 살라고 늙을수록 시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만 보고 쓸데없는 미세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큰 것만 보고 자손들의 크게 잘못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되면은 세세한 거, 야 먼지 묻었다. 그거 아이고 먼지 묻었네.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게. 그래서 먼지 묻고 이런 거는 신경 안 쓰도록 시력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잦은 실수는 다 봐주는 인생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노인의 눈을 통해 표현하시는 거예요. 작은 티와 같은 거 나는 안 본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 늙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분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를 거스릴 때 분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 큰 거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한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못 보는 것을 노인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옆집 노인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기 자식이면 그거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공경하려는 집안일수록 영적인 귀족의 집안이다. 귀한 족속이다. 그래서 그 집안은 가난해도 잘 될 집안이다. 나라는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도시도 망해요. 도시 망할 때가 와요. 도시가 흥하는 때가 있고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도시에 수명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망할 때 사업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많아지면 그 성읍에서 사업하는 게 안 되고 망하는 도시가 된다 했어요. 그 도시에서 아무리 해도 망한다니까. 그 도시 자체가 죽은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왜 나그네 인생을 살았을까? 아브라함은 도시가 멸망하는 걸 그 주기를 느꼈던 사람이야. 그 도시가 어느 정도 가면 침체가 되는 걸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말뚝박고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왜 그 고정 건물로 안 하고 천막으로 됐을까? 예? 그리고 고정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하나님이 봉헌식 날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 회개를 안 하면 내가 이 금딱지로 금으로 다 도배를 하고 순금으로 다 도배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린다는 얘기만 봉헌식 날 하셔요. 자, 우리가 성전을 바쳤는데 성전 봉헌하는 날 하나님의 영이 내리사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이 성전 니네 회개 안 하면 다 망하게 한다는 게 그게 분위기 안 맞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글에 나와요. 그와 같이 우상숭배 회개 안 하니까 솔로몬 성전의 모든 금은 기병을 전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우상 신전에다 갖다 뺏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정 건물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교회는 텐트 교회인데 텐트는 근데 이제 비바람을 못 막어. 그래서 이동식 교회로 월색 교회가 성경적일 수 있는 거예요. 월색 교회는 비바람은 막잖아. 그리고 이제 난방도 되잖아. 여름에 냉방도 돼요. 천막은 안 돼. 냉난방이 안 돼. 잘 안 돼. 천막 교회는 냉난방이 안 돼. 냉방 난방 틀어도 잘 안 돼. 열이 다 새나가. 냉기가 다 빠져. 그래가지고 월색 교회를 하는 겁니다. 천막 해도 돼요. 마당에.
근데 냉방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동식 교회를 왜 아브라함이 합니까? 모세가 왜 합니까? 아는 거예요. 그 마을을 구원하고는 옆 마을로 가자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 더 계세요, 예수님. 아니다, 다른 마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러면서 더 계시자고 만류하고 계세요, 계세요 이러는데 다른 동네 가시죠, 예수님이. 왜 그래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이사 또 안 가요? 이렇게. 힘들어 이제. 교회 이사하는데 가정집 이사보다 많이 불러요. 이삿짐. 그것도 조금 할 때 왔는데 이건 물건이 많아져서 어디 가기도 어려워져. 그렇지만은 설교 계속 하면은 이사 안 하고 하는 방법. 예수님 말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은 그 오래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 오시는 제일 많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저 목사 설교 길게 해서 난 못 다닌다. 그래가지고 안 오시는 식구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 가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오래 하냐? 오래 할 때만 정신을 세뇌시킬 수 있어요. 내가 5분 설교해가지고 아이들이 정신 세뇌가 안 돼. 하루 종일 들어야 돼. 그리고 정신없이 거기에 맞춰서 회개 기도하고 그래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지. 하루를 충분히 장아찌를 장독대에다 잠궈서 쩔게 해야지 간장 맛이 우려나서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5초만 간장에 넣었다 빼면 장아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금기가 간장이 쫙 듬뿍 배이려면 어떻게 해?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왜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섞어서 목요일 날 저 서울역에서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예. 강사님 모셨는데 그분이 또 안 맞아. 나는 애들 보고 순교하지 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순교하려고 그래. 순교하라고 그래. 순교하고 싶으면 90세를 다 살고 91세에 순교하시라고 그래. 예? 6개월 후에 죽을 거 한 몇 달 앞서. 그러면 다 할 일 다 하고 그랬잖아. 기운 빠지니까. 그러는데 목동이 아니에요. 저기 근데 왜 목요일 날 잠깐 목동하고 목요일을 헷갈려. 목요일 날 서울역 노숙자 교회 가가지고 그때 저 여러 어머님들 보셨어. 어떤 젊은 목사님 와서 어린이 보고 순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목회랑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남의 교인 어린애들을 왜 순교하라고 그래? 지금 열심히 거룩하게 잘 공부하고 살라고 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애기들을 순교의 제물로 부모님 바치시라는 거야.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노숙자 도와주고 그러시니까 내가 그 젊은 목사님 저기하고 또 갈렙 선교사님 아신다 이래가지고 내가 저기 차비 드리고 뭐 이렇게 헌금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땐 그냥 내가 설교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요일 날 저기 모임을 수요일로 옮긴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세트로 이제 쭉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뇌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설교 길다 그래서 몇 주 다니다가 또 안 나오셔요. 그럼 몇 주라도 제 설교 들으셨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이동을 하시잖아. 그러면 건물이 이동해야만 이동교회인가? 교인이 목살 버리고 떠나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어디선가 모르게 다른 분들이 와서 앉아 계셔. 그럼 뭐 몇 주 설교 듣다 또 사라져. 그러면 우리 교회 몇 주 있다 또 다른 데 이사가 공간적인 이사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이동자가 들어가. 그래서 나하고 친한 전도사님 이름도 이동자가 들어가. 뒤에 규자가 들어가서 다른데. 근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내가 옮기건 교인들이 내 설교 길다고 싫어가지고 옮기건 간에
일단은 나는 천막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 팔아가지고 노숙자 건물 줬으니까 저희는 천막교회 하는 거예요. 실제 콘크리트 천막교회.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쭉 읽으시면요. 어느 정도가 되냐면 도시가 이제 망해간다. 이 도시는 땅이 저주받았다. 이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의 어느 동네에 사는 애기 아빠한테 그랬어요. 그 동네 사시지 마시고 어느 동네로 가시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 가시라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동네인데 신도시야. 그런데 절가는 하나도 없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동네에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랬어. 십몇 년 전이에요. 지금 안 가면은 당신 집은 이사 못 간다고 그랬어. 그게 뭐냐? 죽전이에요. 옆에 죽전. 죽전이 처음 들어올 때 서울에 집을 팔고 죽전에 넓은 집을 사면은 죽전이 서울집보다 나중에 십몇 년 후에 더 비싸지는 걸 내가 알았어. 십몇 년 전에 죽전이 될 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예언을 딱 했어. 근데 그때 이사를 애기 아빠가 안 했어. 나중에 하려는데 월세도 못 들어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계시받아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저주가 무르익고 저쪽은 땅의 저주가 없을 때 교회가 많고 애기 교육하기가 좋고 점집이 없고 그러면은 그 땅이 살기가 좋은 땅이 돼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이 돼요. 인구 유입이 되면 모든 재산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럼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이사하는 사람하고 아파트값 보고 이사하는 사람하고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애기 아빠는 아파트값을 보고 이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뒷땅을 치는 거예요. 예? 부동산 업자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은 그거를 낌새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돈이 아주 없어. 그래도 이사 갈 때가 있고 돈이 많어. 재산을 증식해. 그러면 그 죄악이 없는 땅으로 가야 돼. 죄악이 있는 땅은 거의 장사가 안 되게끔 돼요. 서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서울이 지금. 서울이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인서울이요? 서울 청량리 같이 돼요. 청량리가 옛날에 뭐예요? 시장이 활성화됐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회계를 안 하니까 그 창기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활성화되냐? 창기촌 없앴다고. 애기 엄마들이 이사 안 가요, 그 동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창기촌이 없어졌다. 그래서 조금 도시가 됐다. 그래서 올 거래, 국가에서. 안 간다니까. 땅이 더러워져서 거룩한 여인들이 그런 동네 싫어해요. 집 이사하는 거는 엄마들 헤게모니거든, 요즘. 부동산 가서 애기 아빠가 이 아파트 좋습니다 이래도 부동산 주인이 다 알아. 와이프가 제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애기 엄마 데리고 오세요. 아유 아파트 볼 거 없어요. 애기 엄마 데리고 오세요. 요즘은 부동산 가도 애기 아빠는 찬밥이요. 그런데 애기 엄마가 애기 키우는데 좋은 동네 가지고 누가 저기 룸사롱 많고 그런 데 좋아합니까? 죄악이 없는 도시 가는 거예요. 일본도요. 결혼할 땐 다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일본 전통 혼례식을 하면은 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큰 웨딩드레스 입고 기독교식으로 성직자를 모셔서 그렇게 하고는 기독교를 안 믿는데요. 그게 유행이요. 일본에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나 신부 불러가지고 그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 이러면 일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 성당도 안 나가 그러면서 기독교 계통 성직자 불러가지고 그걸 하고는 그 결혼식 날만 기독교인이 딱 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아랍에 있는 왕자와 공주들도 다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랍 국가나 불교 국가로 유학 안 보내. 아랍의 왕자들과 공주들. 전부 기독교 교육 방식으로 세팅이 됐던 영국과 미국으로 가지. 프랑스로 가지. 절대 아랍에서 공부 안 시켜요. 만약에. 거기선 기초과정만 시키지. 진짜 제대로 가르친다 이러면은. 우월한 거를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아셔야 돼.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 음악 듣지 마시라 이거예요. K-팝이 들리죠. K-팝이 전 세계에 들리죠. 전 세계에 가난이 온다고 아셔야 돼. K-팝이 전 세계에 활성화되죠. 네? 한국 가수 다 좋아하죠. 전 세계 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K-팝 안 듣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복을 갖는 거예요. K-팝이 얼마나 더러운 음악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 때문에 자기 집 마련하신 집 많다니까. 우리 그래 놓고는 또 그리고 어떤 그 중년의 아저씨가 그래요. 교회 수십 년 다니셨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닐 때 수십 년 동안 음란 아무도 모르는 자기 음란죄가 끊어졌대. 그래서 그거 끊어지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 그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쭉 안 나와도 돼. 저주가 끊어졌어? 그러면은 저주가 없어졌으면 이제 다른 교회 잘 다니셔도 돼. 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음란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고 어린 세대를 저보다 더 복되고 거룩하게 키우려고 저도 애를 많이 썼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웠고 우리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청소년이 아니게 되니까 제 자녀보다 더 어린 어린이들은 더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애를 써요. 예? 우리 애들은 다 컸으니까. 근데 어린이들은 제 친자녀보다는 어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제 친자녀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고 봐야 되니까 우리 제 두 아이보다 더 어떻게 가능하면 더 복되게 만들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제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어떤 자녀들도 많이 크신 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뭐 애기 아빠도 아닌 분이야. 수십 년 동안 있던 음란 증세가 끊어졌대요. 저 만나서. 그 아버님이 뭘 한 거예요? 그냥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 설교를 그냥 들으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봉고차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던 그 2단에 빠져서 정신이 이상 증세가 있어서 자살 증세 있던 그 어떤 그 부인 아주머니가 계세요. 우리 교회 설교 딱 2번 듣고는 자살 증세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을 할 때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내가 실제로 믿고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귀신이 그 사람 죽이려고 했어. 그 사람을 음란하게 하려고 그랬어. 교회를 20여 년 이상 다니신 분이 그게 안 끊어지는데 제 설교 듣고 끊어졌으면 저는 죄에서 사람 건지는 사람이요. 근데 양육은 잘 못해요. 죄에서 사람을 건지는 일은 해. 그리고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쇠뇌를 잘못 당한 거야. 그러니까 50년을 믿어도 헛바퀴 도는 신앙을 사는 사람이 로마서 잘못 읽다가 제대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지 못한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다 못 지켜도 그 예수님 설교를 못 지킵니다 이러고 멀리서 세리가 회개하듯이 회개하고 집으로 가면 의롭다, 바리새인보다 의롭게 칭함 받은 거에 나오죠. 그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고 저주 끊어주는 일은 내가 기본적으로는 잘한다 이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탁월하신 어떤 목사님이 병이 드신 거예요. 그럴 때 지방에 계신 분인데 만났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행빚 크게 이용해 가지고 예배당 새로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거 징계하시려고 그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안 했어. 그랬더니 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목사님들도 뭔가 기도를 해도 이게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일이 목사님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게 지금 뭔가 잘못되는 일 때문에 병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그게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럼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이에요. 병원 가도 못 고쳐. 그게 병을 잘 고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 병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하면은 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로 걸려있던 문제는 제가 저한테 오면은 기도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그걸 믿고 순종하면 해결이 돼요. 인터넷에 설교 들으시는 분이 제 설교 듣고 병이 사라졌대요. 왜 그러냐?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걸 믿다가 저주에 걸렸었는데 진리가 쭉 들으니까 미혹의 영이 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미혹의 영이 사람을 속일 수가 없게끔 성경을 그대로 깨닫게 하니까 미혹의 영이 떠나갈 때 질병도 갖고 왔는데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여기서 말씀을 쭉 들어서 저주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있을 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가늠합니다. 재벌 부부가 있는데 재벌 남자가 재벌 부인을 버렸어. 그랬는데 재벌 부인한테 버림당해가지고 이혼당한 여자는 죄가 없어요. 남편이 바람 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 버림받은 불쌍한 슬픈 여인한테 와서 결혼하자고 그래요. 결혼하면은 가늠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한테는 이혼을 한 여자도 부정하지만 이혼당한 여자는 죄가 없어. 죄 없는 이혼당한 여자한테 결혼하면은 가늠이다. 뜻도 모르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혼 경력 있는 여자한테 어머님들이 자기 아들 첫 장가 안 보내죠. 다 이유가 있어서 엄마들이 아들 첫 장가는 이혼녀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지 몇 세인데 그 사람이 왕위를 계승을 안 할 때 왕가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영국 국왕직을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차저차 돼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현직 여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혼한 여자한테 왕실에서 장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전통이야. 그런데 그게 전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이혼한 사람한테 왕위를 포기하면서 하냐?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사람은요, 처녀가 안 좋아. 이혼녀가 더 매력적이야. 처녀는 남자를 즐겁게 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처녀가 안 좋아. 그리고 남자를 많이 겪었던 여자가 더 좋은 거야. 이게 뭐냐? 남자가 저주에 걸리면 그렇게 눈이 까뒤집어져요. 그런 내용이 드라마에 많이 나와. 드라마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드라마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영국 국왕 될 사람도 저주에 걸리면 존귀와 영광을 다 버리는 거야. 에? 그리고 남자의 본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혼녀랑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이혼녀를 싫어하는 증세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암논이 음란의 영에 딱 들죠. 그러니까 처녀인 다말을 사랑해. 그러다가 겁탈을 하지. 겁탈하자마자 미워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결혼 직전까지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부인을 막 미워하지. 그래 이혼하자 이러지. 그 남자는 귀신이 들려서 여자를 좋아한 거예요. 아시겠어? 귀신 들려서 프로포즈 하는 사람하고 귀신 들리지 않고 프로포즈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여자를 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란영은. 그래 여자를 결혼하지 않고 미워하면 여자가 상처를 안 받아. 근데 여자를 점령을 하고 결혼하고 버려. 그러면 여자가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음란 대장 귀신 들어간 남자는 이혼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버리고 이거를 계속하는데 이걸 작전 짜고 한 게 아니야. 섹스를 하면 그 여자가 이제 시시해져. 섹스를 하고 나면 그 여자가 시시해지고 섹스를 안 한 상태의 처녀면 막 사랑이 돼. 이게 귀신 든 사람의 증세예요. 그러니까 처녀인 여학생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절대 믿으면 안 돼. 뭐만 믿냐? 가족 관계를 다 엮어가지고 그 가족을 다 사랑하고 가족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남자는 진실한 거야. 근데 그 집안 식구한테 마음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여자 마음을 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남자는 음란 귀신 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멋있는 남자는 여자가 귀하고 데려가고 싶으면 그 부모님한테 가서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잘 보이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모한테 말하지 마. 사귀는 거 말하지 마. 그러면서 오빠를 따라와. 이런 것들은 마귀 새끼요. 책임질 일이 없거든. 책임질 일이 없거든. 책임질 일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하는 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 뭐 강모 야구 선수처럼 채팅하다가 미국 여자한테 걸렸어. 그 음란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여자가 남자를 취사 선택하는 사이트에 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구 선수가 자기를 남창으로 판 거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상대 여자가 남자 중에 고른 거야. 사진 보고. 그게 걸린 거야. 야구 선수가. 억대 연봉을 가져도 순간 남창이 돼버리는 경우가 인터넷상에서 채팅해서 걸려요. 그러니까 음란의 그 세계가 뭐야? 인터넷이야. 그러니까 인터넷이 옛날엔 컴퓨터를 켜야 됐는데 이제 핸드폰에 떠. 그러니까 핸드폰을 저기 사용할 자격자는 누구만 핸드폰을 사용해야 돼요. 대학생들도. 목사님 설교를 듣는 사람만 핸드폰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백신을 맞는 거야. 이 말씀이 백신이야. 이 말씀을 듣고 핸드폰 하면 핸드폰에 잘못하면 음란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창기촌인 거예요. 창기촌은 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음란령 해방받은 사람 많아요. 귀신을 쫓았어요. 유명한 간증이지만 이제 저 기도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우리 학생들이 거룩하게 지내야 음란영에 포로된 자를 우리 학생들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친구들 만나면서 청소년들 자유케 할 수 없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음란 증세를 끊어버리고 음란한 자를 구원하는 거야. 음란 마귀로부터. 네, 학생들 따라서 저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친구 중에 음란한 사람 회개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우리 학생들이 거룩해져서 음란 문화에서 죄를 회개시키고 그 음란 문화 차단하는 백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백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치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주에서 그 귀신 축사할 때 선교단체도 가보고 어느 목사님 교회 부흥회도 해봤는데 경주라는 불교 도시는 모두 다 불교 문화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독 거기는 귀신 들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귀신이 많이 들린 상태에서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높은 데는
불교 문화에서 교회 다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도시 갔을 때랑 비교가 안 되게 경주에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경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다 선교사님이라고 나는 믿어. 그런데 경주에서 선교단체 간사인데 나를 차 태워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린 사람인지 몰랐지. 친절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세요. 손님 접대하는 선교단체 간사니까. 그러는데 귀신이 막 나가는 걸 했는데, 예. 그랬는데 갑자기 멀쩡하던 아저씨가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나? 이래서 성령이 오셔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도 처음 봤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는데 방언이 옆에선 터지는데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마이시 차보다 목사님, 죽은 자 일으켰던 미국 인도 태생 목사님이 있어요. 인도 계통 미국에.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그분 간증에는 성령이 임하면 시원하게 아이스의 성령님이 임하신다. 불과 같은 성령님도 아니고 아이스와 같이 시원하게 찬 기운이 와서 쩡쩡 얼리시는 그런, 냉장고와 같이 시원하신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런 건가 이랬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고. 마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니까 나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마비 증상이 안 내는 거예요. 귀신 나가 이래도 이 마비가 귀신으로부터 왔나? 근데 그게 귀신 나가 이러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환자는 별것 아니면 귀신 나가 이러면은 병도 없어져요. 귀신 나가 이러면은 귀신이 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병이 사라집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귀신 나가 이랬는데 그때 내 두통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머리를 잡고 있다가 귀신 떨궈지니까 두통이 순간적으로 귀신 나가 할 때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런데 난 기도는 충분히 해줬고 30분 이상 해줬는데도 그대로 마비되면 난 냅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딱 잡고 기도실로 가자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죄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에 죄를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오전에 죄 회개를 못했냐? 다 죄 회개하고 A4 용지에 볼펜으로 자기 지은 죄 음행을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쓰라고 그랬고 옆에 있는 남자 성도하고 다 교제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고백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았냐 이랬더니 그 옆에 자기 와이프, 자기 아내의 친구들이 있어서 자기가 몰래 바람핀 거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여자하고 그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밀실 기도실에서 나한테 딱 하는데 몸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선교단체 간사라도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목사라도 목사 몸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때그때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누구랑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그거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셔야 돼요. 인터넷을 봤는데 나쁜 사이트를 봤어요.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그거를 고백할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리치료하는 병원에 갔어요. 왜냐하면 물리치료를 받는 몸이 허약하신 선교사님이 거기에 치료받는데 그래 갔어. 그랬더니 나를 잡고는 나도 치료받으래. 근데 내가 치료를 받는데 예쁜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내 우통 홀랑 벗기고는 막 이렇게 뜨거운 기계로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여자가 옆에 있다고 음란해지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내가 음란해지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죄성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성일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거다.
근데 거기에 계속 그 치료를 더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거를 받으라고 한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은 지금 70을 앞두고 계시니까 시험이 안 들지만 나는 선교사님보다 젊고 그래서 난 시험이 듭니다. 제 아내 빼놓고는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나 이거 쿠폰 무료 진료 쿠폰이 있는데 이거 10회분 나 다 쓸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저기 5회분이건 10회분이건 나 이거 무료 진료 원장님 의사분이 부자라서 그거를 공짜 치료해 준다고 그러는데 공짜라도 나 안 할래요. 왜냐하면요 젊은 예쁜 아주 미인인데 저는요 제 부인 제 아내보다 예쁘면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내가 쳐다도 안 보면 여러분은 미인이라고 아셔야 돼요. 일단은 제 아내보다 예쁘면 안 봐 나는 여자를. 근데 할머니 분들은 제 아내보다 예뻐도 봅니다. 할머니시니까 천하 미인이셔도 봬요. 예, 백발이신 분들은. 근데 아주 예쁘신 분들 일부러 안 봐. 그런데 이게 치료 목적으로 해서 계속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 돼. 예? 안 되겠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고백하자마자 그 증세가 없어졌어요. 물론 뭐 해석을 내 죄성이 없어졌다 또는 음란 귀신이 없어졌다. 뭐 원인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장소에 음란 귀신이 나한테 왔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원장 선생님이 받으라고 그랬고 선교사님이 받으라고 그랬어. 그랬는데도 그게 물리치료실에서 단둘이 있으면은 나쁜 영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그거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귀신은 온다니까. 그럼 목사도 잡아뜨리려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이성끼리 있는 거 드라마가 있으면 안 보는 거예요. 단둘이 밀실에 있으면 안 돼. 그게 거룩한 병원이라도 단둘이 있으면 안 돼. 그게 거룩한 교회라도 단둘이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교회 사람 많이 모일 때 그때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사적으로 상담을 하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담은 집안 어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영을 어떻게 방어를 하고 루트를 다 차단하고 하는 것을 지금 1시간 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는 것만 해도 나중에 그 백신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심하실 때 이게 다 기억이 나고 대학교 1학년 가서 제일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대학교 1학년이다. 1학년 때 음란 문화가 제일 크다. 공부는 안 하고 다른 때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은 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다. 음란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때는 오레이를 맞도록 모든 걸 공부만 해. 공부해서 오레이 맞았는데 시간이 남아? 그러면은 영어랑 뭐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랑 여러 가지 운동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하면서 친구 사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사귀어. 놀아자 빠지는 것들은 마귀 새끼요. 학교 다니는 대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놀아자 껴. 그러면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건 절대 사귀면 안 돼. 사귀고 싶어도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삼박자를 갖춘 학생만 좋은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운동하자. 대학생은 이 세 개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은 그건 귀신한테 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귀신이 몸에 파고드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간 귀신은 안 나옵니다. 죽기가 될 때까지 안 나와요. 그리고 일찍 사람을 죽여버려요. 50년이 묵어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포르노 나체 사진 중독된 85세 할아버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90세가 돼도 포르노 여자 사진에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봐야 돼요.
몸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신 들려서 음란한 거랑 육체가 젊어가지고 음란한 거랑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학생들은 구별을 못해. 젊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때의 정욕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가해야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 들은 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자리를 저기에 차곡차곡 올려주세요. 그리고 30분 채워서 기도하는데 혼자서 1시간 기도할 수 있으려면 아침에 7시까지 오세요. 그리고 아침에 7시 1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음란한 대학생 문화와 중고등학교 음란하고 쌍욕하는 문화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가장 거룩히 살게 하여 주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녀들 위하여 부모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주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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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벨라브가레비가라화